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니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일러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기일수록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들 또 어떤 또 이단적인 해석들이 넘쳐나는 세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분명히 깨닫는 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때.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가 언제이냐?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때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의 때를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순간으로부터의 그 다음 때 혹은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부터의 그 다가오는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반모섬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그때로부터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제 기다려야 하는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하시고서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꼭 그때 당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전 세대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때에 마침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바로 자신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많은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때에 임박한 종말론을 기다리고 있었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 때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고 또 그때는 분명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때가 이처럼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바처럼 마지막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래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바로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맨날 똑같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마냥 똑같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여러분 이 도표입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를 지금 이제 31년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사셨죠? 네, 근데 공생애 몇 살에 시작하셨죠? 30.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못 표시된 거 아니에요? 31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원 0년에서 예수님의 때를 시작할 거냐, 아니면 역사적인 산술로 봤을 때는 오늘날의 시대로 봤을 땐 기원전 4년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라 이렇게 산정하고도 있기도 한데, 여러분 그 논쟁은 좀 차치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0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를 이제 여러분 서기의 시작으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를 알아야 왜 3년인지도 아는 건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6월절에 그렇게 3번 올라가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을 딱 한 번만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라고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년 혹은 1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도표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한 3년으로 잡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를 기초로 한 1년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가지고 1년이냐 3년이냐 여러분 이거 논쟁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3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1년이니까 이거 갖고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싸울 분도 안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여러분 이 로마가 여러분 보통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지역 친화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문화와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들의 쉽게 말하면 여러분 토속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었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가 가는 지역마다 로마의 신전만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토속 문화의 신전도 져주고도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자신들이 보았더니, 로마 사람들이 보았더니 여러분 종교 중심의 국가였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서는 헤롯 시대에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헤롯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어떤 성막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성막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확장된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수룹바벨 시대 때에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게 두 번째 성전인데, 이 두 번째 성전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에 확장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성전은 전혀 성서적인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되게 이방적인 로마 헬레니즘적인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들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장사로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건물 자체의 모든 양식 또한 그때 당시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서와는 전혀 무관한 성전이었던 것이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만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일단 어쨌든 로마의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 로마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시절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유대 종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이 로마 제국을 흔들 만한 사건들이 계속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유대 종교가 아닌 기독교인들, 새롭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유대인과 연관된 중에서 혹은 그들과 만난 사람, 많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그들은 이 신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를 로마의 황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로마의 어떤 명령도 거부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토속 종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유독 심지어 저 유대인들조차
그 세속과 타협하고 로마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했지만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나타납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때 나타나고요. 클라우디오 황제는 여러분 41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치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박해 때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이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많은 학자들은 이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초대교회도 형성이 다 채 마무리되어 있지 않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 딱히 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거기에서 뭐 아시아에 몇 개의 교회가 있고 서로 막 다 이미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 있고 각 교회마다 특징이 나타난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때 당시에 클라우디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박해는요, 로마에 집중되어 있는 박해였어요. 이것은 뭐 네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로 일단은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만 일어난 박해를 가지고 모든 교회의 박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서적으로 어디하고 겹치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본도 출신인데 그들이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옮겨지게 됐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시대와 시기적으로 겹치게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의 박해로 인해서 원래는 본도 출신이었지만 로마에 있었다가 정착 못하고 그 핍박 때에 나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제 바울이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난 또 두 번째 박해는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벌어지죠. 여러분 네로 황제 때 이 박해는 너무나 유명한 박해고요. 이때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54년에서 68년 치세인데요. 로마가 불타는 사건은 대략 기원 후 63년경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불타면서 여러분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누구 때문에 누가 이 로마를 불태웠냐고 밀어붙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게 되죠. 실제로는 자기가 불태우고선 거기다가 이제 시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네로 황제의 이 유명한 망나니 같은 짓은 이때 당시에 분노에 끌었던 로마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네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 죽이는 일에 여러분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때에 핍박의 사건의 때이냐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물어보기도 하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수를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666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666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네로 가이사, 그러니까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말을 네론 카이사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쓰면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가 이제 당연히 라틴어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니까 그 라틴어 발음을 히브리어로 쓰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치 로마의 글자가 숫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글자도 숫자를 상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로 가이사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 그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을 더하게 되면 666이 나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썼을 때에 그것을 글자로 읽지 않고 숫자로 읽으면 666이 되는데 666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을 배경으로 두고 어쨌든 물론 묵시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일어날 계시를 쓰지만 어쨌든 핍박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장차 일어날 핍박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기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크게 좀 보이네요. 그럼 잘 보이시죠? 이게 네로 황제 때의 시기입니다. 네로 로마 황제.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다음 해봐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이 하나 떠야 되는데
저게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의 동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이사 황제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미티우스 황제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도미티우스 황제 때는 아이고 앞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약 한 81년부터 96년 동안 치세에 있었던 여러분 이 도미티우스 황제 나름대로 잘 생긴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운 시도하느라 좀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미티우스 황제 때 여러분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도미티우스 황제 때의 이 박해는 로마에서만 있었던 박해가 아니라 모든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나 네로 황제는 한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미티우스 황제 때는 모든 로마 제국,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뭐 그레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다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축출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 또 마침 요한이 나이가 들게 된 시점이, 나이가 들었을 때의 시점이 대략 이때이지 않겠느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때와 겹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이 된 게 바로 요한이 자기를 표현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어린아이, 베드로는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한 거로 봐서 유일한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일한 성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 젊거나 어렸거나 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요한이 가장 어렸던 거예요. 가장 어렸던,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의 어린아이였던 요한이 만약에 끝까지 그의 이 핍박을 경험을 하고 이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의 노년에 썼다고 한다면 도미티스 황제 때와 딱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는 일치를 하게 됩니다. 야,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큰일 났다. 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도미티우스 이 황제 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때를 특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한때를 딱 짚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요소들도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요한의 당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러나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계의 지금 황제를 이야기하고 어느 핍박 시대에 있었는지를 좀 특정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핍박을 통해서 이 글은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 당대의 핍박을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장차 올 핍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글은 나왔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쓰여지고, 이 상황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 정황은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치 요한의 때에 요한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때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의 역사적인 시각과 역사적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들은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에 의해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핍박,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혼란한 세상, 얼마나 사랑은 메마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들은 엉클어져 가고 있으며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재난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국한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의 전부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차 다가올 또 다른 사실 더 어마무시한 혹은 더 영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역사적인 컨텍스트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역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봤더니 반모섬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반모섬. 여러분 반모섬은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반모라, 지금 저 사진에 제가 사진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가운데 유람선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거기에는 항구에 이렇게 여러분 저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데, 반모섬은 당시에 저런 휴양지가 아니고 여러분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 그리고 저 유배지에는 그냥 혼자 살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탄광이 있었다고 하는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죄수들은 저기에서 탄광 일을 하는 노예처럼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유배지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일을 안 하고 갇혀만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섬은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면 되게 평온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은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반모섬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같이 한번 가요. 여러분 그 섬 중앙에는 저런 여러분 지금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12세기에 되어져 있는 저 수도원인데, 저게 처음에 지금은 수도원이지만 12세기에 수도원으로 개조하기 전에는 저기가 요새의 자리였어요. 섬 중앙에 있고요. 그래서 저 요새가 아마 감옥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유배가 되었을 때 바로 저 섬 중앙에 있는 저 건물의 옛 모습에 그렇게 갇혀 있을 것이라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주변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가까이에 이제 그 땅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굴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의 모습, 그리고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 저런 교회고요. 지금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데가 땅굴 교회 입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접 가서 한번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요한이 갇혀 있는 이 말씀을 쓰게 된 기록의 장소가 저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설마 이 시간 철야를 하겠습니까? 못 끝나면 그냥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요한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바라보았더니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또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또 양털과, 그러니까 머리와 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머리 그리고 털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머리 즉 다시 말하면 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이란 뜻입니다. 두 개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양털같이 흰 머리카락, 그리고 눈꽃같이 이 불꽃 같은 눈, 그죠? 그리고 풀무분에 단련된 주석과 같은 발. 뭐 주석이라고 하면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쇠 같다고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오른손에 7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많은 그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그림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 그림이 어쨌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요한이 엎드려져 있다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연상을 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냐면 일곱 촛대와 일곱 개의 별에 대해서는 직접 이것이 무슨 뜻, 무엇을 의미하는지 20절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여러분 여기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일곱 교회. 그리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일곱 별은 무엇이라? 일곱 교회의 사자들.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운 사자들은 일곱 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곱 촛대들이 있는 그림을 골랐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조금 색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곱 촛대가 다 떨어져 있게 묘사한 데도 있지만은 저 그림을 제가 왜 특별히 또 같이 가져왔느냐면 저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잖아요. 성막에 있었던 말씀의 등대가 바로 그것인데 그 말씀 등대가 보면 하나의 기둥에서 일곱 개의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거기에서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데 저것으로 일곱 개의 촛대를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과연 무엇을 봤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한테 물어보기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가지로 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요한이 저런 모습을 보았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곱 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 일곱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자, 일곱 교회인데 여러분 스가랴 4장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일곱 관이 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일곱 개의 등잔이 있는 일곱 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일곱 등잔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곱 개의 등잔이 똑같이 여러분 스가랴에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촛대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일곱 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약에서의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지금 대체해 놓으신 거예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스가랴 당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곱 등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일곱 교회, 즉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일곱 촛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 세계를 의미하는 일곱의 교회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곱 교회별은 일곱 개의 여러분 교회에 보내신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주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인데 여러분 그 별들이 어느 손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어느 손에?
오른손에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에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어요. 오른손이 뜻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계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네, 우리 또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느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손으로 구원하셨어요? 오른손.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원수를 쳐부수시는 승리의 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하시는 손이 바로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축복할 때 누구를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가요? 어느 손으로 축복받은 자들을 통해서 넘어가요? 오른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할 때만 아멘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왼손으로 할 때는. 저는 딴 데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른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의 일곱 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종들이, 우리 다 믿음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제들, 목사님들만 부름받은 종,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들만 쓰고 여러분들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쓰실 때가 많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쓰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그의 오른손으로 부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계실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 붙들고 계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일곱 교회의 일곱 별들의 별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떠올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9시 35분이 돼서 여러분,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서론도 좀 길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서는 철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도 또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딱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그분이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에 일곱 별들 그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 모습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가 그냥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요즘 느끼시잖아요. 언제 주님의 때가 올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